욥기 16장 17절부터 17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창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욥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를 번넣게 하는 아니자라 위로자라 부르며 그들의 정죄하는 훈계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토로하였습니다. 그의 심경이 어떤지 그들이 자기를 악하게 정죄한 그 결과 자기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경우를 상정해서 언급하는 대목에 엿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새 친구가 하듯이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자기는 정당하게 얼마든지 그들을 책망하며 조롱할 수 있습니다마는 욥은 잠시 마음의 갈등을 누르면서 친구들을 인애로서 대하리라 그 뜻을 밝혔죠. 그게 6절까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까닭에 현실로 돌아온 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심히 괴롭습니다. 그 진노하심이 친구들과 아내와 친척과 종들과 아이들의 멸시를 통하여 심장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슬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욥은 내가 평안하더니 하고서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진노받는 삶을 탄식합니다. 욥이 말하는 이 평안은 단지 심신의 어려움이나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길에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용어가 욥기 두 군데 나오는데 그걸 참조하면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욥이 두 분의 재앙을 겪기 전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살던 때 누구보다 재물과 명성과 권세를 누리던 그런 삶 자체를 지금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순전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언약을 착실하게 이루며 살던 그 아름다운 날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지금 극한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은 사실에 욥은 지독한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근심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이게 욥이 평안을 잃은 상태인데 이 상태는 두 분의 재앙과 물론 붙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친구들의 정죄 때문입니다. 그 정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한지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신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원수를 철저히 부수시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꺾으시는 것은 욥을 산산조각 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마 갖고 계신 영어訳본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표현은 엘리바스의 잔인한 훈계에 이미 나왔습니다.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한 자라 이게 꺾는다라고 여기 번역이 됐거든요. 이 패한다고 새긴 것처럼 이 낱말은 가령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철저하게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데 흔히 쓰입니다. 엘리바스가 자기를 하나님 언약을 완전히 허문 자라고 비난하는 그 말에 욥은 하나님이 자기와 자신의 삶을 산산조각 내시는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셔뜨리신다 같은 이미지지요. 욥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활 쏘는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시고는 사방으로 쏘아서 보통 용사가 아니신 거죠. 활이 사방으로 날아와서 욥을 그 몸을 만신창이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 세운다 하는 표현이 8절에 나와요. 욥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욥을 쳐서 증거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진노하셔서 욥의 생기가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철저한가 하나님을 활 쏘는 용사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살로 사방을 쏘셨다는 표현은 욥이 지금 세 친구와 나아가 아내와 친척과 종들에게 둘러싸여서 정죄와 멸시와 무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공격해서 정신 차릴 새 없이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이 표현이. 이 낱말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훈계에 욥이 대답하는 데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번역됐냐면 무정한 고통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표현하는 거죠. 그때 욥이 이미 그 고통이 정신 차릴 수 없이 극심했는데 그런 중에서도 욥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했죠. 지금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만 기뻐할 여지가 거의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가면 갈수록 욥은 점점 피폐해지고 믿음이 계속되지만은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혀 곧 죽게 만드는 겁니다. 논쟁이 두 번째로 이어지면서 연약한 인생은 죽음의 고통을 더 맛봅니다. 참 고통이라는 게 그래요. 이만큼 받았는데 더 고통스러울까? 근데 더 고통스러워요. 고난이 그런 점에서 희한하거든요. 여기서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근데 욥은 고난이 더 하잖아요. 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14절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달려드셨습니다. 달려드신다. 이 낱말을 써서 엘리바스가 욥을 심하게 정죄했죠. 악인은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니 욥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실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겁낸다고 조롱하면서 비난할 때 이 낱말을 썼죠. 감히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난에 욥은 자기가 감히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두렵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려고 달려드시는 거라 맥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그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했겠죠. 나를 꺾고 다시 꺾으셨다. 이렇게 두 번 썼습니다만 이 꺾음을 뜻하는 동사 명사 여기 세 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꺾음 위에 꺾음을 으로 꺾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꺾다고 새긴 낱말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영어로 outburst라는 말 혹시 우리 청소년이 있으니까 이 터져버리는 거죠. 속에 있는 분노가 팍 바깥으로 발산하는 폭발하듯이 밖으로 탁 발산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꺾는다는 표현이 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칠 줄 모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칠 줄 모르시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죠.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 굵은 배는 비통한 상실과 죽음을 슬퍼하는 현실에 과 붙어 있죠. 나라를 잃거나 가족을 잃을 때 굵은 배를 잃고 슬퍼합니다. 욥이 굵은 배를 말하는 것은 자기가 곧 죽게 될 처지, 이미 죽음의 고통을 시달리는 형편 때문입니다만 아울러 이런 처지의 욥을 위해서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사실 욥은 위로할 사람만 없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의지할 하나님마저 자기를 파멸시키려 하십니다. 욥이 굵은 배를 꿰어매는데 사실은 이게 꿰맨다입니다. 이걸 이제 꿰어매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이 바느질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굵은 배를 자기 피부에다가 대고서는 꼬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피부라고 새긴단 말은 구약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어원적으로 언어를 조사해 보면 짐승의 그 두꺼운 가죽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 가죽같이 변해버린 욥의 피부를 악창으로 피부가 짐승의 피부처럼 가죽처럼 변해버린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피부에 굵은 배를 꿰매는 이게 실제적 행위가 아닐 테고 상징적인 것일 건데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는 표현에서도 확인되죠. 뿔은 힘이나 권위를 가리키고 뿔이 티끌에 더럽히는 것은 힘과 권위를 상실해서 심히 부끄럽게 되는 걸 가리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굵은 배를 피부에 꿰매는 것은 굵은 배가 벗겨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영영 사라지는 그 비참한 현실에 홀로 시달리며 슬퍼하는 심정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에서 욥은 얼굴이 울음으로 붉었습니다. 같은 동사 이 붉게 되다 하는 동사가 예루살렘 멸망을 애도하는 애가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울음이라고 새긴 명사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번 대성통곡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례에 비춰보면은 지금 욥이 심히 울어서 눈이 벌겋게 되고 얼굴이 홍조를 띈 것일 수도 있는데요. 동사의 용례를 조사해 보면은 이게 속으로 크게 슬퍼하는, 내면적으로 슬퍼할 때 이 동사를 쓰거든요. 어떤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욥이 얼마나 슬픈가 하는 것입니다.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있는 것은 너무나 슬프니까 눈가가 거무죽죽해진 것을 말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죽음의 그늘이라고 새긴 낱말, 이건 소망 없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 낱말입니다. 욥기에도 지금 10장에 두 번이나 쓰여지고 소망 없이 죽는 것.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욥은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먼저 줄거리 보십시다. 도무지 기도하기 힘든 처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욥은 바라보고 있는데 셋으로 나눠보죠. 16장 17절부터 21절 욥이 하늘에 계신 증인께 호소하며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하는 거고요. 16장 22절부터 17장 1절에서는 욥이 처절하게 죽음의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장 2절부터 3절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늘 격동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의 보주가 되어 주옵소서. 방금 살펴본 대로 욥은 죽음의 처절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셋째 작은 부분에서 이 현실은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 때문이라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서 계속 격동합니다. 상대가 조롱 그렇게 슬퍼하면 참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욥은 실로 연약하고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한다 하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고난받는다 쉽게 생각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처지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 보주가 되어주시기를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처음 부분을 가죠. 첫째 작은 부분을 보면 19절이 중심에 나옵니다. 밑에 도표를 참고하십시오. 앞뒤로 비슷한 주제가 나와요. 욥은 손에 포악이 없는 사람, 오히려 포악을 당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처지인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처럼 친구들에게 조롱당하는 처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변벽해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기도하죠. 기도하기 힘든 욥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에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줄거리를 해서 첫째 작은 부분을 가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손에 포악이 없다는 것은 손에 피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포악, 히브리 말로 하마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동의 그 하마스라는 단체 들어보셨죠? 같은 말입니다.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강포라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 받는 이유죠, 그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가 충만하다는 것은 폐기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런 거죠. 손에 강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할 사람입니다. 비슷하게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듣지 아니하시죠.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손에 강포가 없다는 것은 곧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 정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물론 이 용어 어디 나오냐면요, 진설병 위에 두는 그 유향을 정결한 유향으로 두어야 한다. 또 등대를 피울 때, 불을 피울 때 그 기름이 순결한 기름이어야 한다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유향과 정결한 기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삶을 가리키잖아요. 이런 삶이 정결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한 상태하고 성결한 상태가 합쳐져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가 좀 다릅니다. 이 자크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삶이죠. 욥의 기도가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이루며 살아온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욥이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고 소합니다. 이게 땅이 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인의 억울한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창세기 4장 10절 보면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욥은 실제로 죽은 건 아닙니다만 믿음의 길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습니다. 욥은 강포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하는 사람입니다. 19장 7절 보면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쉬는 함이 없구나. 욥이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고 땅에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편을 신원해 주기를,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고는 저 옛날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살펴주신, 피 흘린 아벨의 형편을 하나님이 살펴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심정에서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토로합니다. 땅들어 자기의 부르짖음이 쉴 곳이 없게 하라고 청하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땅들어 나의 부르짖음이 쉴 곳이 없게 하라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가리지 않아서 그 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닿은 것처럼 죽음 같은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꼭 살펴주시기를 처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셨는데 욥의 정결한 기도를 아니 들으실 리 없습니다. 우리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순전한 욥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오해하고서 재발이지 않을 수 있기를 구하는 여기서 이 놀라운 진리가 신비하게 드러납니다. 욥이 사람 눈에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만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두려워 기도 못하는 욥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틀림없이 자기들로 품게 하신 소망을 헛되게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늘에 이르러서 언제까지니까 처절하게 탄식하는 데에서 이 믿음이 실은 아름답게 피어오릅니다. 그 영혼들이 하늘에 이른 그 사실이 이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만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항상 있을 겁니다. 장차 우리의 소망은 늘 새로운 즐거움 가운데 더해질 만큼 장차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우리에게 아름답게 비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바라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소망이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심지어는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욥이 지금 그런 처지죠.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실이 실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신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더욱 우리들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내 손에 의탁하고 나만 바라라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할 만큼 이런저런 염려가 영혼을 짓누를 때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을 처절하게 맛봅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는 이것이 내가 바라던 그것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얻고자 하는 영원한 구원과 그 나라와 영광과 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반에서 전부이신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부로 모시는 이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합니다. 상속할 그때 지금 여기서 바라고 바라던 그 하나님으로 영원히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며 고난받는 이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연약한 영혼이라 두려움에 떨게도 됩니다마는 살고 죽는 것까지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면 이미 참된 해답을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보이실 때까지 그래 다급한 현실에 당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롭습니다마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고백하며 참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19절로 가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이 19절은 어떻게 되냐면 실로 지금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만 번역을 해놨죠. 그죠? 욥은 이렇게 새 낱말을 잇따라 말하면서 자기의 증인에 관해서 고백합니다. 실로 지금 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사처럼 달려드시며 자기를 죽이려고 결국 자기 소망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욥이 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그는 보라 하고서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에 자기의 증인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앞에서 욥이 증인을 말하면서 주께서 자기 일을 진노하심을 두려워했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증인을 삼으심이라 같은 말이거든요.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시는 증거, 즉 하나님의 진노를 입증하는 증인 노릇을 합니다마는 욥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 증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부르는 거기서 하나님이 욥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의 신비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왜 재앙을 주셨는지 그 영문을 모르는 데다가 왜 친구들에게 이렇게까지 정죄당하게 하시는지 알 길이 없는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기 사정을 바르게 살펴주실 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한다 하신다고 증거합니다만은 그래서 욥 자신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만은 놀랍게도 욥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순전함을 증거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욥의 괴로운 마음 그 깊이 소망의 빛을 비추신 덕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들고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는 오히려 주님의 언약을 자기 손으로 위태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의 약속을 믿게 하신 것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의 두 사건은 그러나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을 행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부족과 결핍과 죄가 드러나고 심지어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현실이 우리가 겪은 현실이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그때에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서 고난받고서 사람으로서 견디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때 성심께서 이런 우리를 도우셔서 하늘아버지의 자비를 계속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감사함으로 마땅히 구할 것을 아뢰는데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인이라고 새긴 낱말은 증인에 해당하는 아람어입니다. 사헤드란 말이고 저기는 에드라고 그랬죠. 그죠?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은 이 낱말이 나옵니다. 여갈 사하두다. 그 다음에 갈르엣. 근데 그 각주를 보시면 라반과 야곱이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썼고 이게 증인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가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라.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별하시기를 원하노니. 짝을 이루는 대목이 16장 17, 18절인데 거기서 요업이 아벨처럼 자기가 강포당한 처지를 토로했죠. 지금 20절에서 그 처지를 설명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이 조롱이 어떤 것인지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9편 51절입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119편에 6번 나오는데요. 거짓으로 시인을 치고 무고히 시인을 엎드러뜨리고 시인을 해치려고 웅덩이를 파던 자들이죠. 지금 새 친구가 시인의 원수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요업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깁니다. 그들의 교훈이 얼른 자문의 지혜와 비슷합니다만 그 지혜로 엉뚱한 사람 요업을 훈계하는 면도 있지만 심지어 그들의 훈계는 거짓과 무고가 얽혀 있어서 요업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요업을 교만하다며 정죄하면서 그들은 자기네를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친구들의 악한 조롱에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하였습니다. 이 눈물 흘린다고 새긴 동사가 시편과 전도서에 각각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용어를 참조해 보면 마치 집이 물이 새듯이 영혼이 녹아 내리듯이 그렇게 지금 요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대성통곡할 현실이지만 홀로 인내하며 견뎌내는데도 어느새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모습 같습니다. 비통한 심정에서 욥은 하나님의 변백을 구합니다. 이 변백이라고 하는 말은 책망 혹은 변론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시시비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흥미로운 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변론해 주시라고 욥이 구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욥이 하늘에 자기 증인이 계신다고 하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더하여 빌닷에게 대답하면서 욥이 죽은 후에 육체 가운데서 자기의 구속자 하나님을 내가 배울 거라고 고백하죠. 욥이 하나님 안에 복수의 신격이 계신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필시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사절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은 창세기 1장 2절 6장 3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 시대에 몇 번 나타나시죠. 욥이 삼일체에 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가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 없습니다. 전혀 근거 없습니다. 이는 결국 그가 아브라함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랐다고 해석하는 것이겠죠. 삼일체를 말한다는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구약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장차 보내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선지자 욥이 틀림없이 알았겠죠. 이런 약속이 욥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소망의 핵심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을 떠나서 누가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자기가 의로울지라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한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 믿음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꼭 아뢰려는 심정과도 붙어 있죠. 바울 선생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래 당시 누가 보더라도 바울만큼 널리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거 누구라도 인정하겠습니다만은 그가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직 주님을 전부로 모시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친히 구원과 해답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답답한 처지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홀로 가득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으니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그분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버릴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욥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강력한 용사가 자기 대적에게 달려들어 그를 철저히 파멸시키는 이미지에서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그가 친구들의 악한 조롱에 시달리고 누구 하나 곁에 있지 아니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종은 자기가 왜 이런 처지에 내몰렸는지 깨달은 말씀으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전을 지키며 평생 생명을 다하여 주의 언약을 위하여 힘썼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평생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바위같이 견고한 사람도 이 현실의 강철 같은 벽에 부딪히면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며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꼭 아뢰려 합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는 사람의 강철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열악한 현실에서 더더구나 나올 수 없습니다. 얼른 이해하기 힘든 욥의 고백은 오직 여호와의 약속과 붙어 있고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욥이 오실 메시아를 믿게 하신 은혜 아니면은 욥의 기도, 욥의 심정, 태도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그런 처지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믿음은 표대를 향하는 그 길에 사람이 견디지 못할 고난을, 그래 깨달은 말씀으로도 이해 못할 어려움을, 스스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곤경을 겪게 됩니다마는 놀랍게도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께서 친히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장차도 완전한 해답을 주시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홀로 내 마음에 가득하게 계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이끄십니다. 당장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심지어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내가 바라던 대로 전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른 가장 바라지 않는 대로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시고 들으실 때는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이며 또한 신비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구할 것이고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누므로 하나님 말씀을 또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욥이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답하면서 어떠한 심정과 태도를 취하는지, 특히 그 주의 종이 하나님 부르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피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이 겪은 재앙이 범인으로서는 꿈에도 겪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만, 게다가 그가 새 친구로부터 정죄받을 때, 조롱받을 때 얼마나 괴로운 처지였는지 오늘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그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십니다만, 정작 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도 두려워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가 자기 대적을 철저히 괴멸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신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주의 종의 토로하는 바를 다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의 처지나 또 그의 그 고결한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는 면이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연상시킬 만큼 십자가의 고난은 더욱이 저희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만, 주의 성신께서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조금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욥의 고난이 범상치 아니한 것을 비로소 헤아리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저 두 번의 끔찍한 재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을 겪은 요업이 아내와 친척과 동포와 종들과 아이들에게 무시와 멸시 받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요업을 이해하고 위로할 만한 친구들에게서 세상에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가 없다 정죄받는 거기에 특별히 있사옵나이다. 그처럼 그런 재앙과 정죄를 받을 때 요업은 믿음의 길을 평생 걸으면서 소망하던 바가 물거품처럼 변해가는 현실 앞에서 더는 견딜 힘이 없게 느꼈던 줄 믿사옵나이다. 그런 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자기 증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 곧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꼭 아뢰려 하는 이 사실이 저희 눈에 참으로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 삼아 자기를 멸하신다고 그렇게 달려드신다고 고백하고서 그 하나님을 나의 증인이라고 밝히는 거기서 요업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본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나이다. 그 믿음을 통하여 성심께서 메시아 보내실 소망의 빛을 그의 마음에 계속 비추어 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요업에게 견디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길이 요업의 경험과 비슷한 것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교회와 신자가 주께서 앞에 두신 표대를 향하고자 할 때 심지어는 깨달은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스스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냥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곤경을 겪게 하십니다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전심으로 순전하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만 홀로 계시기를 구하는 이 심정, 주께 기쁨을 드리며 살기를 바라는 이 심정이 사람이 풀지 못하는 곤경,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문제에 이미 참된 해답이 되도록 이끄시옵나이다. 아버지여, 참된 해답되는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할 만큼 눈앞의 현실이 그만큼 힘들 수도 있겠나이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만드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틀림없이 우리에게 전부 되어 주실 것을 바라옵나이다. 하늘아버지여, 이런 현실에서 고난받는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